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구약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묶으면 신과 인간과 자연의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마디를 아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그리고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천지 사이에 누가?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 후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조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자연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같은 관계가 질서이고 조화예요. 타락이란 이 같은 관계들이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나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또 흙을 재료로 삼으셨다. 자,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또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귀함이지요. 그러나 한 점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은 어때요? 그냥 먹는 것과 번식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만 만족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이 바로 선악과 약속이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서 인간은 제한적이며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이고 마땅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는 이 자연에 대한 것들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그 사람에 대한 책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특히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면 다스리라. 인간에 대한 책임은 서로 돕는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현장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최초의 이웃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사람을 사람에게 보내셨나?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 근데 이 말을 단순히 부부관계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거들고 서로를 돕기 위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자를 만드십니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란 창조자 피조물 관계잖아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이고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아담은 하와의 책임이 있고 하와는 아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결정적 표현이 아담의 말 속에서 배워나왔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런 말. 자,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나요? 남처럼 됩니다. 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가정에 성경을 보니까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 첫 아들을 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인. 이건 얻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은 허무, 한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얻었지만 사실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나타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얻었는데 결국은
뭔가 허무한 거예요. 뭐죠?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을 떠난 그들에게 에덴 같은 만족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충격적 이유는 뭡니까? 이 비극의 주인공들, 그들은 제일 가까워야 할 형제 사이였다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형제 사이였다. 불구하고 지금으로 얼룩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이 원래 형제였다는 사실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거기 가만히 보면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발단은 무슨 이해관계의 충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였어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행위가 어쩌다가 비극의 원인이 되었을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경로입니다. 아시죠? 예배 속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일단 직업이 달랐어요. 직업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며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잖아요. 이 뜻밖의 결과를 놓고서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참 구구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물이 뭐냐 하기 이전에 제사자가 누구였냐를 언급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후에 제물도 받으셔요.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지 제물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예배자 맞나? 그거예요. 그는 진정 예배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위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거나 간과하는 사람은 예물을 바치고도 복을 받을 길이 없죠. 가인이 그랬고 신약 가보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 11장 4절 다시 보면 이들의 사건을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좀 이제 이게 쉬운 번역 성경을 다시 따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4절을 잘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결국 제물의 차이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류가 육식을 하게 된 시점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라는 거 아시죠?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면 아직 가인과 아벨은 지금 채식 사회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아벨은 왜 먹지도 못할 가축인 양을 쳤을까? 왜요? 뭐 양털 옷공장 지어 돈 벌려고 그랬겠지. 뭐 이렇게 풀면 조금 이상하죠? 어색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이 양을 친 용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함일 수 있다. 여러분, 부친 아담 이후로 그들 가족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분명히 행해 왔을 거예요. 자, 그러하다면 가인은 지금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아벨에게 주어서 장을 치고 있는 아벨의 생계를 잊게 해야 돼요. 생계를. 대신 그로부터 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수확기가 되자 그냥 자기 곡식 중에서 일부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나는 내 것을 드리겠다. 굳이 너 없어도 된다. 굳이 또 뭐 제사법 따를 필요 있겠어? 양? 뭐 그런 마음이 깔려있지 않았을까.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이미 형제간의 관계도 상실한 자, 즉 예배자답지 않은 예배자로 섰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락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죄의 회개가 없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형제와 담을 쌓고 드리는 예배, 이게 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거 보니까요,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라는 뜻이랍니다.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셨음을 뜻해요. 가인에게 응답이 없었죠. 마치 이런 거겠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고 우상들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아마 그런 일이 응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다. 자, 궁금한 건 그 뒤입니다, 여러분. 그 뒤가 문제예요. 가인은 어찌했을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아우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5절이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고요. 회개의 제목을 삼아야 하는 일을 분노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고 있다는 느낌은 참기 힘들죠. 그래서 저기 기쁜 얼굴로 서 있는 아벨을 시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가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뚱하게도 자신과 동생의 관계로 투사시켜버려요.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읽어보실까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평소의 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짐작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오직 동생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 늘 이런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놈만 없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치 않을 텐데, 저 녀석만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텐데 라는 의식.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법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시기한 마음은 살인죄보다도 앞에 있었던 죄예요. 사람의 시기심이 타락의 가장 뚜렷한 표시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가인을 알고 계세요. 괜히 아무 근거 없이 가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개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조금 어렵죠. 요거를 좀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서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경 기자는 죄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 가인은 평소에 악을 자행해요. 선 행치 않아요. 이런 자가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네가 만약 올바르게 살았다면 왜 내 재물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배자는 예배의 순간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행이 멈추는 순간 악행이 우리를 덮치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뒤에 있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죄를 압도시켜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가인은 악행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시기심과 분노를 풀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 더 큰 비극을 가져옵니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자,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이 들이라는 말은 아무도 없는 곳 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인은 용의 주저하게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유인했고요. 그리고 쳐 죽였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고로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빈들에도 누가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악행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빨리 내놓으세요. 네. 어디 있느냐? 있잖아. 여기서 어디라고 하는 말은 전에 아담에게도 하셨고요. 지금 가인에게도 쓰는 단어예요. 공통적인 단어예요. 근데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가인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전에 아담은 자신이 벗었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난 모른다고 항변합니다. 참 천하에 이런 놈이 있나 싶어요. 4장 9절. 그가 이르되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정당합니까? 아벨은 가인의 하나밖에 없는 형제잖아요. 네. 한 몸에서 나눈 혈육이에요. 이 가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로 관계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과연 가인과 아벨의 그런 관계인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서로 도와야 할 관계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아벨과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인합니다. 자신은 아벨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절함으로써 그도 역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가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게 되고 땅으로부터도 떠나게 되고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냐 물으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누구를 죽이지 않았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만일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그런 류의 책임을 면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질문은 엄중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최후의 심판 현장. 거기서 보면 왕은 왼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왜요? 그들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특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홀대했음을 지적하십니다. 조목조목.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기서 예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은 강도가 아닙니다. 다친 나그네에게 무관심했던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오히려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부상당한 이웃을 돌보잖아요. 주님은 이 세 부류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대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별명을 일삼는 이 무관심에 대해서 주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을 내가 관심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가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미신 믿는 자들 보십시오. 열심히 빌지만 자기만을 위해 빕니다. 자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는 그 초기에 에덴, 즉 낙원을 떠났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거기서 비롯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류가 결국에는 낙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또 바로 오늘 현실의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연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챙기는 일, 이게 다 우리 숙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4장 10절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읽어봅시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율법 민수기 35장 33절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흘린 피는 땅속에 그냥 묻혀있지 않는다. 즉 무고하게 죽은 자의 피는 보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흘린 피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몫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좀 무분별하게 낙태 수술이 막 자행될 때가 있었죠. 그 와중에 돈을 집어 버는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문득. 내가 아무리 의사로서 하는 거라지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해쳐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둘러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낙태를 하는 의사들이 말년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그 집에도 무서운 일들이 터지더라. 그런 두려움을 발견한 그 후에 그가 절대로 이 낙태하는 일에 손을 안 댔다. 손을 뗐다 그랬어요. 이게 만시지탄이지만 참 잘 결단한 거죠. 네, 구약에 의하면 피는 생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죠.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하나님은 그 일 전부를 알고 계셔요. 누구도 모르려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꿰고 계시죠. 인간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인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멘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생활이 터전이었던 땅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삶의 근거를 잃어요. 그뿐입니까? 자신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떨면서 남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자, 아벨만 처리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가인이 더욱더 곤궁에 처한 거예요. 결국 인간이란 죄를 숨기고 살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미 그 자신이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여러분 그 후로 어떻게 되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에덴 동쪽 롯 땅에 가 있다. 그는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하던 여기서 에덴 동편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장소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바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가 쓴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에덴의 동쪽. 그 소설에서 말하는 에덴의 동쪽이란 범죄한 인간이 사는 곳이죠.
에덴이 선한 곳이었다면 에덴의 동쪽은 악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저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다. 여러분, 가인의 기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롯 땅이란 롯 이름도 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랑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한없는 고독 속에 떨어짐을 말합니다. 소외된 삶을 말해요. 형제를 살해한 가인은 그래서 어머니의 품속 같은 땅에서 안주치도 못하고 방황하며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인간에게서 땅이란 고향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마저 상실한 가인에게는 어머니 품 같은 자연과의 유대성마저 다 상실되죠.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유랑하며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산다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인류가 이렇게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것 근본 이유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주십니다. 이것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내를,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떡하죠? 불행하게도 그 기회마저 거절합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죠. 그래서 더욱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에 있나, 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상은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일 수 없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다. 이소부화인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부엉이가 이사를 가기로 했대요. 도중에 비둘기를 만납니다. 비둘기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부엉이가 나 이사 간다. 마을 사람들이 내 울음소리가 청승 맞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중이야. 그때 비둘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부엉아, 네 목소리를 고치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도 좋아하겠니? 네, 이 짧은 말이 맞죠,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만 바뀐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환경보다 내 자신이 더 문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가 옵니다.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에 몰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남들이 어찌든 상관없어. 그래서 나도 힘들어지고 세상도 병들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나만이가 아닙니다. 더불어서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불어서. 네. 사람은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지 서로 홀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최초로 마땅치 않게 여긴 것이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돌아가 보니까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아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돈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날 가인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왜 홀로 있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를 돕는 자는 어디 가느냐. 여기서 돕는 배필은 꼭 부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은 홀로, 독처, 이 반대 개념이에요. 돕고 사는 존재, 더불어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어찌하든 만들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은 또 교회를 세우시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서로의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어야 된다. 서로의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어야 된다.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다.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근처의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나죠. 주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친족 개념을 넓히셨어요. 우리는 확장된 가족, 넓혀진 이웃 개념을 접수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는 자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강도 많은 자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이 가인과 닮은 점은 남에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에 대해서 극도로 무관심하잖아요. 그것이 살인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비극이 저질러 뛴 뒤 하나님은 물으셨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굉장히 썰렁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답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다. 너는 내 아우를 지켜야 돼. 내 형제들을 지켜야 돼. 내 교우들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무슨 짓을 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남의 일에 무심합니까? 여러분, 아파보면 알죠. 내가 얼마나 남의 아픔에 무심했는지. 우리가 슬퍼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그의 슬픔을 외면했는지. 아마도 가인의 피가 우리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가인의 길은 그래서 이기주의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다시 질문하셔요. 다른 답을 원하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답하면 좋겠습니다. 아우가 제 곁에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